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도 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또 들은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신앙인이라고 하지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인. 믿음을 강조하지요. 교회에서는 뭔가를 믿는데 대체 뭘 믿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러니 당연히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해요. 제가 30살 되었을 때 그 어간에 제 아내를 처음 봤습니다. 아내를 보면서 첫눈에 반했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제 상황과 형편이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도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잘하면 결혼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희야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저희 형제들이 제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 당시 아가씨로 있을 때 부모님께 허락을 구했지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했더니 우리 그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제 아내가 맞고 쫓겨났습니다. 지금 불과 20년 전인데 30살 된 아가씨가 집에서 맞고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부모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제 부모님의 그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재판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래서 동네 안에서 목회자에 대한 평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마을 회관에 가면 목회자에 대한 평을 좋지 않게 하는 상황에서 신학생인 저를 아내가 사귄다는 것은 사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말하기가 부끄러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아내 부모님은 반대를 했고, 아내는 그 당시에 부모님의 반대 속에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신학교를 다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학교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자친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제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또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장래가 청망한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저희 여자친구 부모님이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결혼을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환영했을 텐데 아마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누구인지 직접 찾아가셔서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설득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럼 실제로 그것은 그냥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 마음을 담아서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든든한 후원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 달라. 자, 이제 제 아내가 집에서 쫓겨나고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물론 부모님이 저와 만나는 것을 모르는 상태였죠.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부모님이. 그러면서 너 그 사람과 아직도 만나냐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순간, 그 짧은 순간 예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예라고 하면 맞는데, 근데 자기 마음에 예라고 대답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예라고. 나는 그 사람을 만납니다. 예라고 대답하면 맞고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디서 그 마음이 생겼는지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럼 한번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전조 증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떻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물어보셔서 그 주간에 바로 인사를 드리러 갔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자신을 싫은 건 아니었다. 여러 가지 교회나 여러 가지 주변 상황상 그러했는데 둘이 결혼해라 라고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이고 삶의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것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고 있냐면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반면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는가 이야기라면 아벨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드리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반면에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인에게는 예배의 행위는 있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찬양을 했는데 그런데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생각이 없이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사람과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가인이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 앞에 가보면은 단 한 번의 예배도 거기서 상달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리고 애통하며 기도를 드리고 금식하며 기도를 드렸는데 정작 가보았더니 내 기도가 하나도 하나님께 상달된 게 없는 거죠. 반면에 아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단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 각인이 됐어요. 수많은 예배가 아니에요. 수십 년의 예배가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예배. 단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배자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죽어있는 믿음, 단지 믿는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가?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어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믿음 있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0계명을 단순하게 계명, 규칙들,
지켜야 될 도덕적인 어떤 기준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은 단순한 규범이나 규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참 믿음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혹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고 생각하는 가짜 믿음이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믿음을 돌이켜서 진짜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10계명을 시작할 때 우리는 10개의 계명을 말씀하죠. 그런데 10계명을 말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을 서론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한번 보시죠. 2절. 자, 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 종 되었던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단수, 2인칭 단수를 썼어요. 나는 너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자,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들을 때에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개인적인 너의 하나님이다. 집단 안에, 집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 그 광야에 도망갔을 때,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잘 보세요.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점점 가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나는 너가 애굽 사람이나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여겨지도록 내가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는 대면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처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죠?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거의 말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이제부터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오늘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사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의미가 뭐냐?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주변에 사무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만 믿었지 정작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단 한 번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죠. 시편 18편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나의 산성이로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안다는 것과 사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있죠.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BTS가 공연을 해가지고서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랍에서 막 와가지고서 비싼 비행기를 타고 와서 공연을 보고 열광을 하죠. 그에 어울리는 굿즈를 사고 집에다가 그 BTS 브로마이드를 붙여놓고 그들이 입었던 옷이나 공연 테이프를 매일매일 들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떠한 사람도 BTS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런 관계가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밤이 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말하면 주저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멀리 계신 하나님, 교회에 계신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일 뿐이지 정작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났던 그 사건의 의미,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사건의 의미,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떤 일들에 대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거기서 건져낸 그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도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려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끌어가 주시고 그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순간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건져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가? 두 번째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믿어야 되죠.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럼 거기에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최초의 사람이었던 가인과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예배를 드려라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예배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지으면서 몇 년이 지난지를 몰라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아벨이 하나님께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처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전에 가인에게, 그 이전에 아담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정말 중요한 예배는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행위와 그거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첫 번째 예배, 적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한 번을 드려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첫 번째 계명이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다른 신을 바라보지 마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소개합니다.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4절, 5절.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는 내 앞에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형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게 뭐죠? 형상을 만들어 여러분,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나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가 뭘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 나라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도. 자, 그러면 대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전쟁의 신, 축복의 신, 뭐 풍요의 신, 비의 신, 이런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 모양을 섬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 모양을 섬긴다는 게 뭘 의미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그 사람이 무당집에 찾아가요. 무당집에 찾아가서 그 무당에게 이러이러한 상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그러면 내가 부적을 하나를 써주겠다. 그래서 부적을 비싼 돈을 주고 부적을 받아왔어요. 무당은 분명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부적을 늘 간직하고 있어라. 몸에 지니고 있어라. 자, 그러면 그 부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면 그러면 어떤 신적인 능력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적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신적인 능력이 부적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부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부적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만약에 그 부적을 깜빡 잊고서 놓고 왔네, 집에다가. 그러면 나는 지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신적인 능력의 도움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 부적을 집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는다는 것은 그 부적의 효력이 그 집에 적어도 붙어 있는 동안에, 그 집에 있는 동안에 그 효력이 그 집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형상을 만든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형상 안에 누구가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깃들어 있어요. 그러면 신적인 능력이 여기에 깃들어 있으면 내가 그 신을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형상이 있는 곳에 가야겠죠. 그 형상이 있는 곳에 가야만 그 신을 만날 수가 있고 내가 그곳을 떠나면
그 신은 더 이상 나와 함께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 주님을 만나러 간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왔다가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이미 이 교회가 그에게는 형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를 그렇게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방식, 세상의 다른 신들이 섬겼던 방식을 따라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게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면 그게 잘못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당을 찾아갔어요. 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무당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상담을 했더니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구슬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구슬했습니다. 자, 구슬해요. 막 여기서 막 무당이 막 푸닥거리를 하고서 그래서 막 빌면서 막 이제 푸닥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신적인 능력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신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당을 찾아간다면 그 신적인 푸닥거리를 하는 상황에서 나는 인격적으로 그 신과 만나고자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무당을 찾아갔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그 무당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하여 내가 인격적으로 난 그 신을 알고 싶고 난 그 신의 뜻을 따르고 싶고 난 그 신이 말하는 것에 따라 순종하고 싶다고 찾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왜 찾느냐? 하나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이것들이 사라지도록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 여기 계시면 내가 여기다 기도하면 나에게 응답을 해달라고 하는 방식인 거죠.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는 이 형상을 만들고 이 형상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직접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직접.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 직접 향하여 가지 않아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냥 어떤 수단으로 삼을 뿐이죠. 마치 무당에게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무당집에 가가지고서 복채를 주는 것이 우리의 헌금하고 똑같고 그 무당이 귀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마치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와서 복을 빌어주거나 푸닥거리를 하는 것을 가정신방 정도로 이해한다면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네가 하는 말을 들어줄 테니 너에게 응답할 테니 너를 인도할 테니 너는 나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단순하게 종교활동을 한 거예요. 종교활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십 년 동안 BTS에 대하여 연구하고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학교를 나가고 어떤 성격에 어떤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가 하는 공연마다 매 순간마다 따라다니고 그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나는 BTS가 어떤 곳에 태어난지를 모르지만 그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성경에 대한 수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간적으로 아는 사람. 나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았더니 나의 하나님이었던 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더 이상 출애굽기가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왜 필요하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확실한 게 하나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몰라요. 모세에게,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지를 잘 모른다고요, 그들은. 그런데 적어도 그들은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은 확실하게 알았다고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던 거죠. 일평생 살아가며 남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인생이 복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듣는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듣는 예배.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 2026년 4월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죠, 당연히 하나님께. 주님,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20몇 년 전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고 아내는 부모님의 의지를 꺾고 싶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과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크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오늘이라도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설득할 능력이 있다는 건 저는 믿습니다. 그럼 저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오늘 그 자리에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계명이 뭐예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너는 이 사실을 네 번째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며 살아가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난 사건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일들을 만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모세의 하나님이셨어요. 바로의 압제 속에서 나조차도 이것을 이길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그 바로의 압제를 꺾고 10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나를 쓰신 하나님, 애굽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라면 여호수아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세 같은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의 삶 속에 뭐가 있었어요? 여리고 성을 무찌르고 그 성을 무찌른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아닙니까? 태양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텐데 아브라함이 말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을 잡듯이 내 아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내셨다. 다윗은 내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골리앗을 이겼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성 앞에 두려움에 떨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여리고 성을 무찌르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끝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예전에 한 작년부터죠, 이상한 점을 자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성도들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설교를 준비하고 원어적인 의미를 찾고, 제가 제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최근에 얘기하지 지난 7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해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멋진 예배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멋진 설교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멋진 예화가 있잖아요. 그 예화를 잘 먹이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순간 마음속에 제가 그 순간에 어떤 기도를 계속 드렸냐면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한 6년, 5년 지내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시작해서 한 5, 6년, 지금이 8년째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을 하면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심장이 뛰지 않아요.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제 안에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제 안에 눈물이 없어. 제가 메말라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에. 여러분의 심령은 어때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들었던 멋진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활동하시고 움직여가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셨구나 고백하게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다.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들을 내버리고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